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6장 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단, 단, 단. 구약입니다. 저희 제 참고도 좀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안 들리니? 목사님 마이크를 좀안 들리.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힘인데,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볼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많은 것을 가진 경제인들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좀 뭐 이렇게 뭐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힘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들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지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것을 상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힘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힘이길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힘 있는 자들에 대하고 이렇게 반대적인 정반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그렇죠. 우리가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막 강대국들 힘 있는 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강대국들이 힘 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싸움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전쟁을 잘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이라고 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싸움 잘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잘하는 게 정말 그게 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자꾸 운명사주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힘인가를 잘 모르면은 사람들이 운명사주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그 쇠바퀴 속에서 살아야 돼. 그게 운명사주 팔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내 운명, 팔자가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의외로. 근데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정말 그 힘이 어떤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참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정말 그런 외로움 속에 살아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먼저 할 것이 있어.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또 24기도 속에 그 망대를 세우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성나경 집사님 아셨죠? 기도를 통해서 집사님이 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나 아무 힘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집사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집사님이 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기도에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시로 24 기도 속에 있을 때, 내가 정시 기도 속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집중 기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 세계. 그래서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세계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또,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구나. 이 세상 나라는 흑암 나라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 영적 세계가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낙심하면 낙심하면, 절망하면 절망한 대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 말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 거에, 이 세상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존재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그리고 어때요? 천군 천사가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천군 천사들이 와서 다 그거를 이루고 성취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사단은 결국은, 사단도 영적 존재죠. 죽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사단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흑암을 결박할 때 꼼짝 못하고 박살나는구나.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깨달아져.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정원대로 총동원 하는구나. 그래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는구나. 세상의 비서들은요,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비서들이. 그렇죠. 경호원들이. 그런데요, 경호원들은 힘 있는 사람만 못 부딪히면 져요. 못 지켜줘요. 그러나 천군 천사는요, 그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늘 따라다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늘 따라다녀. 늘 연호를 호위하는 경원, 천군 천사가 늘 보이지 않게 그렇게 따라다닌다니까? 몰랐지? 어? 연호. 어? 어떻게 알았어? 천군 천사가 너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 아이고 대단하네. 응? 나는 유연호 그렇게 한 번씩 말할 때마다 깜짝 놀래.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 저걸 진짜 믿을까? 진짜 믿을까? 믿어? 대단한 은혜요. 하나님 축복인 거야. 아멘. 난 그전 때 그거 안 믿었어.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 옛날에 나 안 믿었거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 들을 때도 잘 안 믿었어. 근데 내가 어디를 가다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을 걸. 천군 천사 그 생각이 나서 급하게 가야 하는데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천사 보내주세요. 천사 보내주세요. 내가 막 그 기도를 했다. 그런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전철이 고장나서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버스들은 다 많아요. 휙휙 지나가고 그 빨리 가야긴 하는데 그랬는데 그 천사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해봤어. 그냥 해본 거야. 믿어서 한 거 아니고 천사가 도움되는데 하고 근데 그래도 막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그런데 아이 아닌갑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제 다른 행동을 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검은 차가 승용차가 탁 내 앞에 서더니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그 안에서 차 안에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간다고 했더니 타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뭔 생각을 했냐. 아, 이게 천사구나. 하나님을 기도했잖아. 하나님 천사 보내주시라고. 나 빨리 지금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차가 내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시켜준다는 거. 나는 우리나라 민족 하나님이 굉장히 연약한 나라와 민족인 것 같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전도자들이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천군 천사가 총동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군 천사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지킨다는 거. 진짜 세계복음하는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거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제가 체험을 했어. 실제로 제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를 허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 저는요 막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싸움을 지면 억울해서 분해했거든요. 근데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러면 나 속으로 억울해서 분해서 내가 막 못 견뎠는데 그 천군 천사 비밀 알고부터는 계속 기도해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계속 괴롭고 고통 주는 사람들 계속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나님 내 억울한 거, 내가 고통당하는 거 해결해 주시라.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싸우지 않고도요 어느 날 보면 제가 딱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기고 있더라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은 헛된 게 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응? 응. 성당현 집사님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망대 24 기도하시면 돼요.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셔요. 그러면은 24 집사님 그들하고 직접 싸우지 않아도 북한하고 직접 싸우지 않아도 힘없어서 나가지도 못해 싸우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집사님의 기도 반드시 응답되셔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 민족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렵고 막 힘들고 하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걸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 경제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국회를 놓고 기도를 해요. 진짜로 우리 교사, 공무원들, 군부, 법조계, 대학 교수들, 뭐 종교인들, 복지인들, 우리나라 그걸 쫙 붙잡고 기도해요. 축복 기도를 계속해요. 계속 축복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하시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보면은 이루시고 한 것이 확인되어져요. 진짜 천사 동원시켜요. 엘리사에게 파송된 불말과 불병 같은 천군 천사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엘리야에게 파송된 천군 천사 동원하시라고, 새의 은혜와 새 힘을 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요. 히스기야에게 파송된 천사 동원시켜서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완전히 멸치시킨 그 역사 이루시라고 약속하셨잖냐고, 말씀으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영적 세계고 영적인 존재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어. 경쟁할 필요도 없어. 무경쟁,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 복음의 언약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다 이 말을. 내가 아까 허정아 성도 보고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 고백한 세례받은 하나님의,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또 이 물세례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실제적인 그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 어떤 대통령 자녀보다 더 배경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보다도 힘 있는 자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배경 속에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세례 교인들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힘 빠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계속 발견하고 누리는 게 그게 언약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를 통해서 세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다 쓰러져가고 멸망받는 나라라 할지라도 구루터기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 쓰러져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멸망받는 나라라 할지라도 세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비라. 빛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이사야 60장 말씀. 이사야 62장에는 만민을 위하여서 깃발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파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의 망대, 기도의 그 시스템 가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세상 사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웠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나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자녀가 잘 되고 있대요. 나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신천지 자녀들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된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게 맞고 결국은 죽는 자료로 그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멸망받는 자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비록 크고 작은 일은 할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신천지에 들어가서 내 자녀를 그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 끌고 가서 거기서 저기 하고 있다. 그럼 그 자기 자녀 죽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걸로 잘 되면은 그게 잘 되는 걸로 형통한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야 돼요. 저게 무지해가지고 잘못된 게 빠져서 자식들까지 다 망가뜨리게 하고 있구나. 그 가족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옛날에 이 비밀을, 영적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난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남겨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면은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뜯겨버려요. 어느 날 우리 이현주 목사가 동네 그 일을 막 하면서 거기 이제 뭐 하니까 그 이제 뭐 하는 소리들이 있겠죠. 아 시원 나갈 수 있는 그 제자 키워야 한마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시의원이 좋냐? 내가 하면서 너 목사가 좋으냐? 시의원이 좋으냐? 어떤 게 더 힘 있다고 생각하냐? 아 그게 말할 수 없지. 야 나는 물론 내가 대통령 할 수도 없어. 국회의원 할 수도 없어. 그러나 목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바꾸자면 나는 안 바꿔. 목사가 최고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는 거야. 세상 사람 중에서 목사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을 받는 거야. 물론 막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무조건 신학교만 보내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 목사만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평신도들도 다 전도하고 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러나 목사는 죽을 때까지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진짜 최고의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우리 세빈이 사모가 알테에서 가면은 그런데 저 학생은 하고는 가정이 저기 하다 그러면서 목사 할머니도 일대 목사 또 엄마도 목사 또 시아버지도 목사 또 남편도 목사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른 학우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서세빈 사모가.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그때 내가 말은 않고 있을 때면 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 서세빈 사모 아파갖고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셨고 이 영적 사실을 비밀을 알고 있다면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유한이 유빈이도 알테스 보내라고 그래요. 잘 키워서 그때는 내가 유한이 유빈이가 알테스 갈 때쯤은 내가 세상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 키워서 알테스 보내라. 그래서 진짜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 속에 인도받도록. 이 세상은 얼마나 사단 나라, 흑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든지 몰라요. 물론 다 목사만 되면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그 정도로 그 가치를 그 축복을 알고 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고 어느 때는 굶고 진짜 제가 훈련 받으러 다닐 때 어려워서 저 굶을 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도시락을 쌓고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굶을 때도 많아요. 근데도요.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 영적 사실, 영적인 그 비밀,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을 하면은 얼마만큼 이해를 하실지는 몰라도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말한 적 거의 없을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고 제 노력이 아니고 제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힘이 무한한 힘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것도 앞서 서밋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이 말. 그 축복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목사님 헛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저는요 또 해요. 왜? 우리는 늘 잊어버려. 그리고 늘 놓쳐. 그런 축복을 받은 거를 늘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커 보여. 나는 작아 보여. 나는 그런 틀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12가지 불신자 상태의 틀 속에서 올무 속에서 함정 속에 늘 헤매고 있어. 늘 사단한테 속고 있어.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창 저게 근데 그게 더 커 보여. 세상에 나가보면 나는 작아 보여. 내가 가진 것은 참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비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도 목사님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 전부터 이 문제가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파묻혀 죽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만 모르도록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갖고 속여요. 천사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광명은 천사처럼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죄 속에 빠뜨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빠뜨리고 영원히 지옥 가는 멸망받는 그 속에 빠뜨려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 그것을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아무리 천사처럼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도 속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의 언약 속에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한 만큼 그 12가지 문제 발견하고 한 만큼 그 속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홀리메이슨 우상 속에 빠져있는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멸망받는 그 지경 속에 지금 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 틀린 종교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 세상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홀리 리더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왕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대통령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고급 공무원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처럼 왕이 그 주는 음식은요.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제사 음식을 드려요. 그들이 믿는 우상한테 신상 앞에 제사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음식을 그 고관들한테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무조건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왕이 제사 음식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 신전에다 그 우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그 고관들한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다니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수성찬이죠. 근데요,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사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할 때요, 쌀밥을 해요. 보리밥 안 하거든요. 아무리 쌀이 없는 집도 제사 할 때는 쌀밥을 지어서 그렇게 제사상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 제사밥을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어? 에? 사람이 먹는데 아버지, 아들. 여자들은 먹지도 못해요. 그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먹이거든요. 근데요, 그거에는 힘이 없대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 말을 했어요. 그 제사 음식은요, 실제로 힘이 없대요. 진이 한마디로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인다고 하면서 실상은 안 좋은 거 먹이는 거야. 우상 음식은 그렇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비밀을 알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거든. 응? 응.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야만 돼.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일이야지.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냐?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렸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 결국은 이상한 짓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나라가 멸망받고 포로로 잡혀왔구나.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관장한테 한관장이 근심을 하니까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그 음식을 먹는 그 고관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봐라. 열흘간 해서. 그래서 그랬더니 열흘간 시험을 테스트했는데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얼굴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관장이 그들의 뜻대로 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어. 세 가지 힘을 아는 사람들은 뜻을 정하였어. 어떠한 그런 우상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뭐예요? 홀리메이슨,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홀리메이슨. 진짜 현장에서 그 비밀을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 홀리 리더. 또 이 복음을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홀리 디아스폴. 그 흩어져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다 흩어서 이 복음 언약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갔지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그 바벨론을 변화시키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살리고 그 현장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흑암 나라, 사단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단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 힘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만이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은 거예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이 복음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옛날 우리 이장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하나님 저 인생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인생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그거 내 책임이라고 하실 거 아니냐고. 살려주라고.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녀로 축복하시더만요. 전도자로 축복하시고 정말 교회 장로로 축복하시면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아셨죠? 성낙연 집사님? 예, 기도하시면 돼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시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집사님 그 기도에 자녀들은 살아나요.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총동원해서 지킨다니까요.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여호수아 정말 갈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응답을 받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3시대를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 세상에서 제일 축복 중에 축복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어진 집사 알았죠?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알아? 몰라서 그러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집사님이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준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권사가 된다. 복음의 빛교회 권사가 된다. 이 복음의 빛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요. 세계복음하는 교회라니까.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권사가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가문 대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돈을 내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 직분 못 산다니까. 집사님이 열심히 벌어서 뭐 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뭐 할 거야? 성준이 그거 다 물려주고 하고 싶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준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자라서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그 축복을 받도록 그 기도하는 거야. 그게 성준이를 최고 잘 키우는 거야.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서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집사님 최고의 복을 받는 거야.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면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 속에서 멸망받는 인생 속에 살다가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돼버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산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어진 집사를 그 축복 주시려고 한국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권사되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이건 돈으로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한 축복 속에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서들 다 그렇게 육신적인 걸 생각해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임마누의 축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내 왕이나 살려냈어. 누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 내 왕에 거쳐가면서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 장관들 우르르 떨어지잖아. 그만둬야 되잖아. 근데 다니엘은 내 왕이 거쳐가는데도 최고의 총리가 됐었어. 그 정도로 임마누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임마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떠한 현장에 가서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한지수 권사님 보세요. 어린이집 빛나 어린이집 그 허다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아도 우리 권사님은 애들한테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하잖아.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진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비밀. 성준이도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복음 속에 있는 거잖아. 저는요, 그래서 우리 유빈이
진짜 빛나 우리 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성지 집사 애들은 다 빛나우리 줄 출신들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애기들을 태속에서부터 아니 저기 태어났을 때부터 응? 이 애기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자란다. 평생 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세상에 그 어떤 학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학문인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데 애들이 커버리면은 다 지그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갓난 애기들은 어린이집에 갖다 놓으면 데려다 놓으면 꼼짝없이 듣고 다 있어. 가장 복음의 체질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할 거야. 결국은 그 인생 죽어가는 인생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고 또 이런 복음의 빛교회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교회 정말 오직 전도 선교하는 그 교회 237 치유 서밋 하는 교회 예, 중직자들 되신 거에 감사하세요. 장로 된 거 또 안수집사 되는 거 권사 되는 거 가문의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복음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홀리메이슨의 그 힘, 또 홀리 참으로 리더, 또 홀리 디아스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추사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우리 허정아 성도 성재찬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능력의 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이전과는 다른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 참된 힘, 참된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또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면 예 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허정아 성도, 예. 또 우리 성재찬 memnon, 음,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니 저희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치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의자를 아니, 저기. 하나님의 자녀인 허정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자녀 성대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 언약 안에서 구원받고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돼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으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허정아 성도 또한 성재찬 네, 참된 하나님 축복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놀라운 축복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축복으로 자녀된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허정아 성도 또한 성재찬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 복음의 빛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144장 2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가질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참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사회 단절되고 경제 위기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하고 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그 말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분별치 못하는 참 합당치 못하는 자가 먹고 마신 거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일반 그런 죄를 져서 그래서 내가 이 잔을 받는 게 떡을 먹는 게 합당치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가 자꾸 틀린 생각, 틀린 과거의 거에 매여서 자꾸 우리를 참 낮추고 또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설령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틀린 것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돼. 그리고 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을 하는 예식을 하는 의미고 뜻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떡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 떡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함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포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떡과 또 잔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공세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 예덴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삶 캠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사실 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완전한 은혜 속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계속 반주하세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다 받으시고 잔 받으셨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 참으로 이제 홀리 메이슨 또한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폴 하나님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로 렘넌트들로 교육자 충직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허중아 성도 송대찬 오늘 세례 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축복해요. 오늘 추수감사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경숙 장로님 앞으로 되실 분, 또 우리 한지숙 장로님, 또 우리 진실로 목사된 감사함으로 또 음료수를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장로님들 진실로 목사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윤준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으로 이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손길을 최고의 복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정말 세계복음화 참 237 치유 서밋 주인공들로 그 가정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요즘에 저기 뭐냐 그 홍순천 집사 이렇게 잘 못 나올까? 네. 늘 잘 나오더니 홍순천 집사 늘 잘 나오더니 왜 요즘에 이렇게 못 나올까? 계속 예배가 돼야 될 텐데 예배가 되어져야 건강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유.
목사님 목소리 그냥 저기 우리 성당현 집사님 힘드셔도 그 홍신선 집사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오려면 힘들어서 그렇지 이해해요. 저기 우리 집사님 어려운 상황 이해해.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예배의 축복이 돼야 돼. 집사님 기도 하십시다. 이효진 집사 감사해요. 축하해요. 화이팅! 채연이 거랑 비교가서 그 채연이가 와서 용훈이도 오는구만. 응? 뭐 없어요? 다 같아요 여기. 뭐 없어요? 이제 집들은 있습니다. 챙겨가요 그럼 집사님이. 네. 선생님 국수 해주세요. 여기가 예배 있어요 목사님? 예. 처음에 동생이 돌잔치가 생기 있어서 바로 좀 갔대요. 그래서 돌잔치 있어요. 다음에는 주일날 하면 가지 마. 집사님, 조경수 집사님, 아 그래 내가 그러네.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네. 다음부터는 주일날 뭐 행사를 하면은 못 간다고 미리 말해. 아 예. 네.